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여러 부자와 한 과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건강도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믿음도 있어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 환경과 형편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이 말씀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그것이 그대로 녹아져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며 말씀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꽤 시간이 됐는데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볼 때 저는 딱 우리 시대,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선 그 시대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처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이렇게 그 영화계를 여러분 그 좌파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시절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무대가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일사후퇴 때 얼마나 눈보라가 내리치지요. 거기서 흥남부두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유행 아시죠? 젊은 사람도 아네. 예. 그냥 뭐, 6.25 전쟁 때 일어났던 뭐 그런 거 해서 누가 작곡을 한 유행가겠지. 그랬더니 그 영화 첫 장면이 그 흥남부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공군이 내려오고 공산당이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저 사람들한테 다 죽었다 하는데 그때 미군들, 거기에 있었던 미군들을 위한 배 한 척이 있었어요. 그것이 정원이요. 60명이요. 60명 정원에 미국 사람들이 지금 거의 40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더 탈 수 있는 사람은 13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배 안 타면 안 된다 하고는 전부 머리에 막 개나리 보찜 들쳐매고 애들 양손에 쥐고 등에 업고 하면서 이제 그 흥남 부두를 향해서 죽기 살기로 달리는 것이 그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배에 가니까 우리 한국과 통역했던 어떤 장교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군 그 배를 총 지휘하는 사람한테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이대로 두면은 이 사람들 다 죽는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정원이 60명 타는 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것이 무기 싣고 가는 배였거든요. 무기 다 버립니다. 무기를 버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걸 바다에 다 빠치고 일단 사람을 싣습니다. 사람을 싣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탄 줄 압니까? 15,000명이 탔어. 그러니까 뭐 이건 뭔 사람이 탄 것이 아니죠. 포개였죠. 포개. 그러는데 이제 그 배를 올라타기 위해서
한 가정에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춰집니다. 이제 지금 아버지가, 야, 네 업고 있는 네 동생 잘 챙겨야 된다. 잘 챙겨야 된다. 그러고 이제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에 이렇게 줄사다리가 맺어 있어요. 그걸 타고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10살 이쪽 저쪽 되는 그 집의 장남이에요. 뒤에 자기 등에 업힌 여동생을 해서 막순아 운동장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너 오빠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올라가는데 뒤에서 빨리 타려고 하던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잡고 끌어내려버린 거예요. 보니 자기 동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는 놀래갖고 아버지 막순이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배에서 다시 내려오면서 막순이는 내가 찾을 것이니까 너 내 말 단단히 들어야 된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그 10살 된 소년한테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네가 잘 엄마 잘 모시고 동생들을 잘 섬겨서 잘해서 이 가정을 네가 이렇게 세워야 된다. 아버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그러고 그 아버지와 여동생은 그때 헤어져 버린 거예요. 못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배는 여러분 얼마 만에 이틀 동안 그 15,000명 탄 그 사람들이 이틀 동안 쭉 동해안을 가갖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거제도까지 간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배에서 떨어진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 배에서 5명의 애가 그 이틀 동안에 태어난 거예요. 걔네들은 국적이 미국 시민이에요. 거기서 그 배, 미국 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얼마나 우리 6.25 지내고 얼마나 이 나라가 폐허 속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두 번째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속에서 이 어린 소년이 가장이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부산 영도시장에 내려나갔고 거기서 그냥 뭐 거렁뱅이 짓도 했다가 뭐 또 했다가 하여튼 닥치는 대로 하면서 오직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심어준 그 말, 아버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아버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엄마 잘 모시고 동생들 잘 챙겨야 된다.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모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요, 이제 월남전에도 파병을 합니다. 갑니다. 우리 신집사님 월남전 갔다 오셨어요. 이게 저보다 조금 더 위에 분들이에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갑자기 전부 운동장에 모이라 그러더니 노래를 배운대요. 강당이지 운동장이지. 노래를 배워서 뭔 노래인고 그랬더니 그것이 월남전 파병하는 그 용사들 갈 때 우리가 연도에 들어서서 그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름도 찬란한 백마고지 용사들. 이것은 백마부대 사람들 갈 때 있어요. 맹호부대, 비둘기부대.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갑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셔갖고 아버지가 국립묘지 현충원에 있어요. 그래 요새는 제가 잘 안 가요. 간간히 가면서 이렇게 훑어보면 그 옆에가 월남전에서 전사한 사람들, 그것이 막 이렇게 그 비가 하나씩 세워졌으면 월남전 참석한 사람들이 그때 몇 살이었겠습니까? 전부 다 20대의 그 젊은 나이들 아니에요. 그 월남전에, 월남이 우리나라 전쟁도 아닌데 우리가 왜 갑니까? 미국한테 용병으로 돈 받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월남전 참석하고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뭐 합니까? 독일에 또 광부로 가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간호사로 가고 남자들은 광부로 가고, 그때 독일에 시체 닦고 하는 일들을 독일 간호원들이 안 하려 그래. 그래서 한국의 간호원들을, 희망인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그 일을 시켰어요. 그럴 때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피차에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이 간호사들, 광부들 3년치 월급을 담보로 해갖고 그것 갖고 고속도로 났어요. 경부고속도로. 눈물 나네. 그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부로 또 갑니다. 광부로 거의 전부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심어줬던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장이다 하는 그 가장 노릇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월남전도 가고 광부로도 가고 그렇게 하고 나와갖고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그 돈 갖고 집도 사고 그 돈으로 여동생 시집도 보내고 그 돈으로 남동생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드디어 나중에 이제 그 자기 등어리에서 떨어져 나갔던 막순이는 언제 찾습니까? 바로, 내가 왜 이렇게 유행가가 오늘 많이 나?
누가 이 여인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이제 남북 이산가족 찾기. 남북 이산가족 찾기. 서울역에서 들고 있어갖고 어디 청진 어디에 아무개 하고 이름 써놓으면 맞다 맞아 하고 난리쳤던, 처음에는 기껏해 한 몇 시간 방송하고 말려고 했는데 맨날 며칠 줄을 섰었잖아요. 바로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때 이 막순이는 어째서요? 미국으로 이제 입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당신 동생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해갖고 이제 전화 연결을 하지요. 모르지요. 이제 다 커났으니까 얘는 이제 영어로 말하고 옆에서 이제 통역하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랬는데 기억난 건 말해봐라 하니까 내가 오빠 등에 있었고 오빠가 우리 운동장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오빠 깍 붙더라 그러니까 맞다 하고 울고 했던 바로 그것이 국제시장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남편은 뭐라 하냐 그러면은 실제로 본 것보다 당신 말이 훨씬 더 재밌대 그래요. 그래갖고 뭔 책 읽으라 그러면 당신이 읽고 나한테 말해줘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 훨씬 재밌을지라도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보셔요. 그때 이제 환갑이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뭐 손자 손녀들까지 생겨갖고 막 저기서 잔치하면서 이 방에서 막 아주 떠들고 웃고 노래하고 그러지요. 그럴 때 혼자 딱 방에 들어와서 벽에 걸린 자기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 나 열심히 살았지 그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엄마 잘 모시고 동생들 잘 챙기라고 해서 나 그 아버지 말 듣고 아버지 나 일생 동안 열심히 살았지요 아버지 나 참 열심히 살았지 하면서 아버지 그 사진을 쳐다보는 거. 여러분, 한 집에 가장이라 할지라도 이 가장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나는 이 가정에 희생하고 이 가정을 돌봐야 된다는 확실한 책임감과 그것을 가지고 산 사람이 가장이에요. 여러분, 이 가장의 무게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남편이 직장에 가서 돈 벌어다 주니까 그건 자기가 당연히 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리더라는 거, 가정의 가장이 가정의 리더잖아요. 리더는요, 리더라는 직책 하나만으로도 50% 정도는 무거운 거예요. 그것을 리더가 아닌 사람은 모른다니까. 학교 다닐 때 반장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반장의 무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그 벌어다 준 돈이 그것이 우스운 돈이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당신이 수고 많았다 그래서 당신이 평생 동안 나를 먹여 살렸는데 그것이 무슨 수고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이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고 진실로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보통 문제인 줄 압니까? 지금 이렇게 살찔까봐 덜 먹는 축복받은 나라에서 살아서 그러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 인구의 40%는 굶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살아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저 사람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나를 먹여 살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서 감사함이 없으면 안 돼요. 전업주부 하는 사람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와서 보니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이렇게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은 네가 이 민족의 가장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민족의 가장이니까 먹을 것만 공급해주는 가장이 아니죠.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에게 밥만 먹입니까? 얘가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믿음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갈 수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가 부모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머리 다 커갖고 자식들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도 상관없고 저 살고 싶은 대로 살 때 말한다고 말 듣습니까? 머리 커버린 애들이. 그럴 때 얼마나 부모가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면서 한탄합니까? 그래서 그 리더가 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보니 그 직책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갖다가 취득하고 누리는 것으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요. 그 사람들을 놓고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무슨 비유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 그 포도원에 울타리도 쳐주고 도둑 지키라고 망대도 만들어주고 포도 익으면은 따서 즙 내라고 틀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농부들에게
분명히 성경은 세로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세를 줬어요. 세를 줘. 네 것이다가 아니고 세를 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나한테 준 모든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세로 준 거예요. 세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네. 내가 돈을 100억을 벌었다 치더라도 이 100억이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치더라도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자식들이 내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지 앞가리 메고 하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거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세를 주고 가면서 그러면 세를 줬다는 것은 세를 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포도 수확철이 되니까 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을 보내서 그 세 주기로 했던 그 소출에 얼마를 달라고 해라. 이건 주인으로서 포도원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열매 열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으로서는 주인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예요. 당연한 요구인데 그러면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내가 너한테 달란트 줬지 않냐? 내가 너한테 이것 줬지 않냐 하면서 요구하실 때 세를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지었다면은 기쁘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요, 주님.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저에게 우리 가정도 주시고 이렇게 귀한 소득도 주시고 그래서 마땅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갔다가 세 받으러 온 종을 갖다가 엄청 때리고 욕하고 능욕해서 내쫓아 버렸어요. 두 번째 종을 또 보내요. 더 때려요. 그리고 또 욕하고 쫓아버렸어요. 세 번째 종을 보내요. 아예 이제 죽이기까지 해버렸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그렇게 대접했어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아니 그 농사 지어놓고 새 조금 주라 그러는데 이 주인이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독한 사람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다 해주면서 포도농사 잘 지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 전에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하 이것들이 지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새를 낼 정도의 농사도 못 지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갖다 죽여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제가 그냥 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아들을 보내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면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존중할 것이고 그러고 합당한 세를 줄 것이다. 그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야 이제 아들이 왔네. 얘는 상속자 아니냐. 얘를 죽여서 포도원 바깥으로 던져버리고 그러면 아들이 죽어버렸으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의 유산이 될 것이다.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가만두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지금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두고 한 말 같거든. 그것이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저 예수를 어떻게 좀 해버릴까 하는데 분이 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을 지적할 때 맞아 내 잘못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너는 뭘 그렇게 잘하는데 잘났어. 너나 잘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발하지요. 그래 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거든요. 달게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손을 못 댑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평소에는 서로 앙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공격할 때는 얘네들이 한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선생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고 아무것도 거릴 것이 없는 그러니까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그렇게 반듯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잘 가르치시는 훌륭한 분이시다 하고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막 근거 없이 칭찬하고 올릴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것에 딱 뒤에 숨어있는 음모가 있다고요.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얼씨구 이제 당신 딱 걸렸어. 바치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가혹한 세금을 매기니까 정말로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로마한테 바쳐라 그러면 뭐예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예수님은. 바치지 마라 그러면 또 뭐가 됩니까? 이제
얼마든지 고소 고발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감히 로마한테 저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입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아이고 우리 손댈 것 없이 로마 손으로 저 예수 처치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나한테 갖고 와봐라.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며 여기 써진 글은 누구의 글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입니다. 로마 황제의 형상이, 우리도 돈 보면은 거기에 뭐 신사임당도 그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 형상이고 그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요. 예수님 기가 막힌 애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세금 문제로 예수를 지금 올가미에 걸려 매려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은 단순한 세금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의 문제로 예수님은 이들을 끌고 가셔요. 무슨 형상인가? 자, 여기에 그려진 이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유일한 창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돈 문제 갖고 죽을 똥 살 똥 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의 원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안식하시니라 그랬죠. 다 이루셨어요. 전부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해달, 별, 동물들, 바다, 뭐 육지 전부 다 만드시고, 인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시죠. 그걸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가요, 창조할 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니라고 똑같은 다 이루었다예요. 창조하신 주님이 이제 어째요? 죄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인간의 성자 예수가 오셔가지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안식이 와요. 안식이 오면 여러분 뭐가 옵니까? 샬롬이 와요. 샬롬은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가요, 아무리 참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뭐 인물도 훤하고 뭐 학벌도 좋고 뭐 직업도 좋고 뭐 별로 열등감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 딱 까놓고 들어가 보죠. 얼마나 열등감도 있고 우울감도 많고 죽고 싶어하고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영의 흐름이요, 많이 사람들의 정신적인 것을 많이 잡아 흔들어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파스칼이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대목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가졌는데도요, 참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없어버리면 이상하게 이루고 나면 더 허전한 거예요. 더 허무한 거예요. 뭐 연예인들 최고의 멋을 구가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쩌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맨날 가끔 가다 얘기하죠. 일본의 그 가와바다 야스나리 설국을 썼던 그 사람, 노벨 문학상, 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이에요.
막 이것이 뭐 얼마나 좋은 그림은 세상에 노벨 문학상까지 탔을까 하고는 막 없는 돈에 사갖고 죽기 살기를 입어보니까 우리 보기에는 별것도 없어요. 맨 눈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설국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가졌잖아요. 그 다음 해에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있죠. 니폰도 그것으로 확 배가르고 죽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 미안한 애가 아니고, 인간은 아무리 저것 얻으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실은 그거 얻어놓고 보니까 없어.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그 텅 빈 구멍, 그 구멍을 계속해서 사탄은 네가 저거 취하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네가 저거 가지면 넌 만족할 것이다. 네가 거기에 도달하면 너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도달을 해보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도달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있는 그 텅 빈 가슴,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금 더 내냐 덜 내냐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돼요. 이것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예수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그것들을 찾아서 헤매느라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제가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고요 내가 베라벨 것 지금식으로 우리가 말해보면 내가요 어디 교회에 그 교회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땅을 제공했어요. 그 뭐 하는데 내가 돈 엄청 들였어요. 주님, 제가 40일 기도를 내가 몇 번을 한지 몰라요. 그러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딱 세워놔 봐야 돼.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열심 더 내라고 하실까? 아니요. 네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너는 그냥 교회 다니는 무늬만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노릇하라고 세워놓은 지도자들이 그저 돈 많이 먹고 자기 지위 이용해서 이거 대먹고 저거 대먹고 백성들한테 그냥 막 군림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가이사한테 바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속해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는가, 그것이 항상 우리를 재는 다림줄이 되라는 거예요. 다림줄, 건물 담 쌀 때 이것이 딱 이렇게 다림줄을 내려보면 삐뚤어지면은 나중에 죽었다고 싸놔봐야 그 담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다림줄을 항상 기초로 삼아가지고 좀 틀어진 것 같으면 빨리 열고 다시 반드시 세우고 다시 반드시 세우고, 그거이 다림줄이죠. 얘네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아주 케오페를 해버렸단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는 사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으로 하면 상당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또 공교한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글에 또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모세 오경만 찐 성경으로 알아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참고서처럼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모세 오경의 글에 보니까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은 시동생이 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게 해줘요. 지금 우리의 윤리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하고 이 여자의 약자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 생활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 이야기 아시죠? 나인성 과부가 과부인데
아들 하나 데리고 키우다가 이 아들이 자기의 소망이자 생명이자 자기 인생이었잖아요. 그 아들이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그 관에다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해갖고 다시 이 청년이 일어나죠. 이것은 단순히 청년을 살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이 이제 자라가지고 자기 엄마의 복음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이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은 이제 그 과부의 나머지의 인생도 이 아들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형제가 7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다 죽어버렸으면 나중에 부활의 날에, 부활 없단 말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쪼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의 날에 아니 이 여자는 7형제 중에서 누구 마누라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는데 부활인 날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부활했을 때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아들을 이제 다시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나 이런 사람들은 자식을 생각할 때 항상 애잔한 마음이 있어요. 쟤는 저래서 참 마음이 애잔하고 또 저 자식은 저래서 좀 안쓰럽고 이런 것들이 부모들은 자식한테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날에 다시 만날 때 그때 지금 같은 애증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생로병사 희로애락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요. 그러나 저는 알기는 할 것 같아요. 아이고 박용숙 권사님 참 다시 오셨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될 것 같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경도 오해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도 오해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진정한 부활은 아니죠. 이 사람은 몇십 년 더 살다 죽어요 다시.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초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절부터 시작해서 50몇 절까지 부활이 얼마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역사적인 사실인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권세예요.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봐라 너희들 모세가 그 양치기 하다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보고 놀래갖고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해놓고 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자, 모세는 훨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런데 그 사람들 진즉에 죽었지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 조상들 죽었다고 땡 쳐버린 줄 아냐? 아니야. 걔네들 낙원에 지금 살아있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보세요. 맨날 예수님이 잠잔다 그러잖아요. 야이로의 딸 보고도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잖아요. 나사로 죽었는데도 나사로가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는 것은 깬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요즘은요. 누가 예수 잘 믿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요. 진심으로 부러워요. 하고 좋겠다. 저 사람 좋겠네. 잘 됐네. 얼마 전에 이어령 씨가 88세에 돌아가셨다고 나왔잖아요. 항암 치료 안 받고 자기는 가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어머니를 이렇게 보니까 참 옛날 사람이다. 88세의 어머니니까 얼마나 옛날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이의 창의력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를 참 지혜롭게 잘 클 수 있도록 역시 보니까 엄마가 참 지혜로운 분이고 창의력을 자식들의 창의력을 북돋아주고 훌륭하더구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자기는 한 번 죽었고 둘째 우리가 아는 잘 아는 이민아 목사 딸 그 딸이 죽었을 때 자기보다 앞서갔잖아요. 그때 자기는 또 한 번 죽었다. 그런데 그 딸 때문에 그 사람이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한 사람인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살아계시면 안다고 믿겠습니까? 그 딸이
얼마나 이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 애를 쓰고 진짜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 세례식 하는 거 그때 봤었지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사람 참 좋은 부모 만나서 그 시절인데도 이렇게 참 창의력 풍부하게 좋은 머리로 좋은 인격으로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으면서 살다가 이제 마지막 다 돼갖고 자기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딸의 전도받고 예수 믿고 이제 또 이렇게 참 귀한 죽음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다. 낙원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에 대한 시각을 빨리 교정을 하셔야 돼요. 작은 방에 있다가 큰 방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여기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우리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들아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래요. 서기관들 조심해라. 서기관들은 뭐예요? 밥만 먹고 나면은 성경 필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박사 중에 박사들이에요. 밥 먹고 나면은 직업이 뭐예요? 성경 필사에. 그 히브리어 쓰는데요. 보면 이거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모음이 밑에 안 나와. 그런데 점 하나 찍으면은 뜻이 달라져요. 점 2개 찍으면은 또 달라져요.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자기들이 혹시 점 하나라도 잘못 찍으면은 그거 버리고 다시 새로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빠꼼이 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이죠. 첫째, 긴 옷 입기를 좋아해요. 이 긴 옷은 무엇이냐?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보통 때도 입으려고 해. 왜? 나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아냐? 그거 달라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해요. 그때 시장은 그 사람들의 일상의 중심이고 사회생활의 중심이에요. 그곳에서 무조건 인사받고 문안받고 인정받고 그냥 뭐 돈 받고 이런 걸 무지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회당에서는 상좌에 앉아. 상좌는 두루마기가 딱 펼쳐진 그 앞에 앉아. 왜? 나는 항상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치에서는 상석에 앉아. 상석은 주인 바로 옆자리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려받는 자리예요. 상석에 앉아갖고 하여튼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고 항상 자기는 높임받아야 되고 항상 자기는 존중받아야 되는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왜 조심하라 그럴까요? 걔네들이 너한테 해코지할까 조심해라. 아니요. 사람은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개척교회 할 때 정말로 겸손하게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던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큰 교회 목사가 돼요. 아마 10중 8구는 개척교회 때 그 마음 없어질걸요. 그러면서 누리고 싶어져요. 그전에도 그러잖아요. 한 600~7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만 되면 대통령 재벌이 안 부럽답니다. 그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너도 지금 아무 공중에 무엇을 봐라. 걔네들도 집이 있고 여우도 깃들일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그 예수 따라다니다 보니 생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없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부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지위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우리 자식들이 잘 나간다고 치면 내가 과연 이 믿음 유지할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아닐 경우가 대반입니다. 아닐 경우가.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곧 떠나. 나는 곧 인자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박히기 얼마 전이에요. 지금 다 됐어요. 곧 떠나는데 너희들에게 나중에 무엇인가가 획득되어졌을 때 너희들은 이 서기관 안 같을 줄 아냐? 너희들은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긴 옷 입기 좋아하고 잔치하면 어디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건 너희들은 안 그럴 줄 아냐? 그래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우리도 모두가 다 그 서기관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고 지금 내 능력이 못 돼서 못 되니까 할 수 없이 머리 숙이고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누리고 싶어서 지금 환장하겠는 거예요. 우리들 쫙 깊은 속에 있는 것들이. 그러고 그렇게 내가 뭔가를 누리고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이제 남한테 어깨 팍 뻣뻣이 하면서 목 뻣뻣이 하면서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못한 사람 무시하고, 무시받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안 돼서 그냥 죽겠고,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심정들이고 그렇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조심해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 줄 아냐? 과부의 가산을 탐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 과부가, 이 나중에 나온 과부를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여자들이 전문직이 있고 돈 많고 그러지 못해요. 그때는 정말로 과부는 사회 제일 비난한 하층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과부들의 집신 한 컬레 있으면 그것까지도 빼들어 먹으려고 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과부의 가산을 어떤 식으로, 어쩔 때는 회유도 하고 어떨 때는 아주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부 그 과부의 돈을 지 것으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째요? 그래도 종교적으로는 존중받고 싶어서 길게 기도해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해서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저 서기관 믿을만해, 아이고 나한테 이 얼마밖에 안 되는 이 돈 저 서기관한테 맡기면 저 서기관이 앞으로 내 인생 책임져 주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과부의 가산까지 탐하는 저것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탐욕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에베소서에 보면은 참 경건이 무엇인가를 나와요. 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 주변에서 정말로 그 인권의 사각지대, 재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눈을 돌려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농사질 때, 추수할 때 어째요? 보리 베일 때, 밀 베일 때 그냥 조금씩 한 줌씩 흘려놓으라는 거예요. 한두 두근 놔두라는 거예요. 다 베지 말고. 그러고 이삭 떨어지면 돌아서서 이삭까지 싹 뜯지 마라. 왜냐하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 주워서 먹으라고. 포도를 따는데 좀 듬성듬성 남겨두고 따라는 거야. 싹싹 쓸어 따지 말고. 왜? 그 사람들 와서 그거 먹으라고. 그렇게 주님은 참으로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그들의 궁핍함을 주님은 가슴 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싹 해결해버려도 되는데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하고 싶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자, 그렇게 해서 저 서기관들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의자에 앉으시니,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앉으셔서 주님이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실세 그랬어요. 이 보실세가 미완료 동사예요. 딱 보고 고개 돌려버리면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6월절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요.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거기에 성전 뜰이 있어요. 그 뜰이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의 뜰도 있고 하는데 뜰이 상당히 넓어요. 그 뜰에 헌금함이 몇 개냐? 13개예요. 13개. 13개의 헌금함이 있는데 어떤 것은 성전 세를 내는 헌금함, 어떤 것은 성전 수리비용을 넣는 헌금함, 어떤 것은 그냥 예물로 드리는 헌금함.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면서 헌금을 합니다. 명절이고 하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딱 보시더니 제자들 보고 저 여자 봤냐? 아니 누구요? 그랬더니 저 여자 봤냐? 저 여자가 오늘 여기 헌금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얼마를 했어요? 2렙돈. 렙돈은 헬라의 그 화폐 단위예요. 2렙돈은 얼마냐? 지금으로 치면 한 몇 천 원 될 것입니다. 한 3, 4천 원? 그 정도 돼요. 나중에 미루어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것이 이 여자의 생계비예요. 그러니까 한 끼 밥 먹을 돈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저 여자가 냈는데 예수님이 저 여자가 제일 많이 냈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저울이 있다면, 천국의 저울이에요. 예수님이 저울이 있으면 한쪽에다가는 그 여자가 된 2렙돈을 딱 얹었어.
한쪽에다가는 이 여자를 제외한 그 많은 사람들의 돈을 다 얹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내는 사람들은 막 그 나팔 같은 그 관에 막 돈 떨어지는 소리가 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짤랑, 그때는 지폐가 없었을 때니까 떨어지겠죠. 이 여자는 행여라도 누가 볼까봐 제일 없는 그 두 랩돈, 그 두 랩돈 살짝 몰래 넣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 본지도 몰라. 이 여자한테 예수님이 말을 걸어본지도 않아요. 이 여자는 그렇게 하고 일상의 생활로, 가난한 생활, 비참한 생활, 슬픈 생활로 이 여자는 돌아갔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의 헌금이 가장 많이 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이 왜 그럴까를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그날 하루에 엄청나게 바리새인들한테 당하고 사두개인한테 당하고, 물론 사람이 공격을 받으면 슬픕니다. 그런데요, 마음도 지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격에서 예수님이 지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가 끝나가요. 다 됐어요. 그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과 얼마나 많은 기사와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예수님 뭐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라.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보여줘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인간적인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고 그게 됩니까? 그래 놓으니까 이제 기껏 엇비슷하게 만든 것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이라는 것이 뭔가 그러면은, 자, 저도 처음에 그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자,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상온에서는 H2O예요. 그런데 얼어버려. 아니면은 전기를 가하면 수증기가 돼. 그러니까 모양은 어쩔 때는 그냥 물이고 액체고, 어쩔 때는 고체인 얼음이고, 어쩔 때는 수증기고, 그러나 결국은 다 물인 것과 같다. 아주 비슷하지요. 조금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납득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에요. 뭡니까? 아주 삼위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 세 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은 오셔서 뭐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전부 몸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조명을 해서 우리한테 믿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너무너무 조화롭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자, 저 여자가 지금 두 랩돈을 넣었는데 그것이 가장 많이 넣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부자는 여러 부자라 그랬어. 가난한 사람은 한 여자예요. 한 과부예요. 그러면 여러 부자가 있는데 한 끼 이거 헌금 내버리면 그 끼 밥도 못 먹을 정도의 여자의 가난함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회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 여러분 멀리 가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 주변에 정말로 이 재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 그 사람한테 내가 뭐 하나 베푸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EBS나 KBS나 뭐 EBS 주로 많이 하죠. 그럴 때 가끔 보면은 뭐 월드비전도 나오고 거기서 뭐 아프리카 뭐 우물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막 그 흙탕물을 갖다가 그것 갖다 뻘떡뻘떡 마시면 그 전염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습니까? 배만 폴록 나와갖고 사지는 아주 젓가락같이 그렇게 돼 있는 그것들, 이런 것들 볼 때 여러분 저는 원칙을 세웠어요. 누가 지금 이렇게 뭐 가난합니다 어쩝니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뭐 소녀가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한 통화 눌러주면은 3,000원입니다 그래요. 많은 것은 10,000원 미만이요 다 거의. 그러면은 제 원칙이 내 눈에 걸리면, 안 보면은 몰라도 눈에 걸리면은 반드시 한 통화 눌러주고 가자가 제 원칙이에요. 그거 해봐야 전화비에서 3,000원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러이러할 때, 그러고 여기다가 내가 매월, 여러분 교회에다 내는 헌금 말고 매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씩을 내가 작정을 해서 자동이체 해놓으면은 저절로 떨어져요. 뭐 아프리카에 우물 팝니다 그러고 한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한 구자에 10,000원인데
내가 전화를 했더니 혹시 한 구자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러시오. 그래갖고 이제 그건 매월 2만 원씩 계속 떨어져요. 또 이제 어디 무료 급식소에 그 밥 해주는 그것에 또 이제 거기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또 전화해갖고 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한테 눈에 띄는 것 그거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렇게 이제 원칙을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많은 부자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막 금전 은전이 막 짤랑짤랑 떨어져 내려요. 그러는데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는 이 정말로 비참한 이 사회상을 예수님이 많은 부자가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는데 한 과부는 두렙돈 넣었다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의 시대상을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쁨을 줬을까요? 봅시다. 이 여자는 이것 돈 딱 넣어버리죠. 그러면 없어.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교인들 헌금 걷어내는 한 수단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말해요? 봐라. 다은 끼니도 없는 이 가난한 여자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당신은 집도 있고 직업도 있고 돈도 있고 당신 그 헌금해 갖고 되겠어? 얼마나 더 하셔. 주로 건축 헌금할 때 그렇게 하고 막 쥐어짜요. 절대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앞과 뒤가 다르면 안 돼요. 사악한 것이 끼면 안 돼요. 목사뿐만이 아니지요. 성도라고 하면은 최소한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물질관이 뭐였어요? 부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 보면은 바울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9장에 뭐라 그래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것을 갖다가 헌금 많이 하라는 성경 구절로 몰고 가버리면 정말로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고가 우리하고 똑같은 뜻이라면 예수님이 이 여자 두렙돈 보고 많이 했다고 하겠어요? 그런다고 아무리 가난하다고 두렙돈만 하냐? 그래야 맞지. 아니에요. 그 여자의 중심과 그 여자의 동기가 어떤 중심과 어떤 동기에서 이 헌금을 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헌금일 때는 많이 했다 그래요. 많이 심었다 그래요.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주님의 뜻하고 합당하지 않는 다른 목적을 갖고 헌금을 하면 그것은 자기가 1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적게 했다고 한다고요. 너는 적게 심었으니까 적게 거둬요. 너는 그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다 그러면 너는 많이 심었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동기와 어떤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여자한테 많이 심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이 여자는 오늘 저녁 먹을 것 없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나의 내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내 인생 전체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예요. 그러고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본지도 모르고, 자,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 전에 우리가 그 필독서 추천도서 한 주님 기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추천 동영상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면은 다 제가 먼저 보고 나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추천 도서입니다 하면은 제가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것이 항상 의문이었대요. 뭐 만들어 갖고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한번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단다.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더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신 분인데 뭐 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에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실까? 그렇게 중고 대회를 다 지나갔어요. 어느 날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채플에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이 추상명사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모호하다고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 영광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냐고. 요리문답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번이 뭔 줄 압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가 문제예요. 답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가 답이요.
그런데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할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서 나는 정말로 주님 만족합니다.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것 아무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인 것이 나의 모든 기쁨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두 랩돈 살짝하니 넣으면서 내 미래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에게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나는 과부요. 돈도 없어. 과부 중에서도 무지하게 가난한 과부예요.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 먹을 것 없는. 나는 과부고 생활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다른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이런 과부인데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참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때 어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여자의 그 헌금하는 자세 속에 이 여자의 자기의 마음과 뜻과 성품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이 정말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과부가, 두 랩돈 낸 과부가 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낸 것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그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딱 멈춰서 가지고 시시때때로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형상이면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내 삶과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신앙생활은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나는 내 욕심 위해서 내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그것들 추구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과부의 두 랩돈이 아니라 쩔렁쩔렁 많이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금으로 쳐주지도 않는 적게 심은 자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중간중간 내 인생과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홈피에도 적어놨는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 언니가 생일이 3월 26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내가 언니 생일이지? 그러면서 참 축하하네. 뭐 코로나라 자주 만나기도 그렇고 참 축하하네. 그랬더니 별일 없어. 그랬더니 별일이 있어. 그래서 뭔 일 있었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2월 달쯤 돼가지고 자기가 그 전에 은혜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 언니한테 100만 원을 줬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100만 원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둘째 며느리가, 아이고, 2월 달이 되니까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고 그러면 학교를 안 가잖아요. 다른 애들도 이제 일찍 방학하고. 그래갖고 맨날 스마트폰만 보려 그래서 안 되겠다고 성경 읽기 대회를, 우리 이제 자기 집안 그 자식들 전부 성경 읽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언니가, 아이고, 내가 100만 원을 상금으로 내놓으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일 많이 읽은 가족, 그 가족한테 100만 원을 몰아주자 그러더래. 근데 왜 그 안건을 둘째 며느리가 냈겠어요? 지가 자식이 4명이거든. 그래 놓으니까 지그 부부까지 잡아 6명이 읽어. 그러니까 당연히 지그가 1등 해갖고 그 100만 원 지껏 만들려고 한 거예요.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그래도 어떻게 한 집한테만 다 주냐? 1등, 2등, 3등 나눠갖고 나눠주자 그랬을 텐데, 참 우리 언니는 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화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며느리의 안건을 무시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러고 아무 말 않고 그러자 그랬대요. 그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그 100만 원을 내가 1등 해갖고 그 100만 원을 내가 갖고 와갖고요, 우리 손자들한테 고르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에 2월 한 달 동안 놀라지 마세요. 성경 3독을 했어. 2월 한 달 동안 잠자는 것 빼고는 그놈 읽었단 소리예요. 3독째 에스겔서 정도 읽으니까 말라기까지 가면 이제 끝나. 그러는데 온 몸이 어떻게 돼버리려고 그러더래요. 맨날 나이도 78세예요, 여러분. 1년에 3독하기도 어려운데 한 달에 3독을 하니 죽기 살기로. 근데 에스겔서쯤 오니까 아이고, 내가 몸이 막 어떻게 될라 그러네. 그러면서 아이고, 말라기까지만 읽으면 3독인데 그랬더니 우리 형부가 옆에 있다가 내가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 읽어줄게. 당신 좀 쉬어 그러더래요. 에스겔부터
말라기까지를 형부가 대신 읽었어. 그러고 나서 해보니 당연히 언니가 1등이죠. 그 100만 원을 가져다가 2등한 손녀한테 30만 원, 3등한 손자한테 20만 원, 나머지 5명한테는 싹 10만 원씩 그렇게 해갖고 100만 원을 다 나눴어요. 그랬더니 제일 꼴등한 손녀가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내서 할머니 고맙습니다. 포도원에 제일 늦은 시간에 들어가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심정을 제가 알겠습니다. 딱 제가 그 심정입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일찍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니도 멋지고 손녀도 멋지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멋져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우리 언니 멋져 그러면서 언니 멋지네 그랬더니 멋지냐 그래서 겁나 멋지네 그렇게 하고 웃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가정, 주님이 주신 내 믿음, 내 주변에 정말로 이 두랩돈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된 이 사람들, 이것들을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만족합니다 할 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과부의 2랩돈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렸던 그 헌금, 그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심하다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가를 시시때때로 말씀 앞에서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